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가신 분들과 또 명절을 맞아서 영혼의 고향 오포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 다니엘서의 큰 주제는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다니엘 12장에 그 주제가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과 11장과 12장은 다가올 환난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는 예언과 관련된 서론적인 내용, 다니엘 11장에서는 예언의 상세한 내용, 오늘 본문이 있는 다니엘 12장에서는 예언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 때로부터 약 3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나뉘어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서로 쟁탈전을 벌이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4세인 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 행한 그 악한 일들과 그의 종말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그보다 조금 더 후에 일어날 일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다니엘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때라는 부분이 있죠. 언제를 가리킬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시간 본문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종말의 때의 다음에 3가지 일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말의 때에는 이전까지 없었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가올 그때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는 없던 환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 환란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치열한 현실 속에서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다들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가장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이 땅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13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당할 환란은 이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당해야 할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전부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의 때를, 그때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 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는 이전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환난에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어떠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책에 기록된 어떤 자요? 모든 자. 그 책이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내가 주변에 나오고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 구주로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 환난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앞으로 종말의 때 일어날 현상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부활과 심판의 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적나라하게 노출돼요. 그야말로 운명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2절에서 수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을 보게 되면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죄자들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난 것 같이 그 사람의 수치스러운 상과 모든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기 때문에 부활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 다음에 본문 3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3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들이 가진 지혜를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자신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악한 자들의 박해가 한창일 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신앙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영적 전쟁 중임을 잊지 말자. 할렐루야. 마귀는 비판하는 마음과 미운 생각과 악한 생각과 불신과 낙심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죄책감 등 이 생각들을 심어줘요. 별의별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다 불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맞서서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서 이러한 생각들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비판하는 마음의 반대 정신. 미운 생각의 반대 정신. 악한 생각의 반대 정신. 불신의 반대 정신. 낙심의 반대 정신. 두려움의 반대 정신. 열등감의 반대 정신. 죄책감의 반대 정신. 이렇게 나아가시면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늘 주님께 물으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하며 주신 마음을 붙잡고 결단해서 행동함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품고 실행하게 돼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지나면 마음에 진을 치게 됩니다. 마음에 생긴 이 견고한 진인 습관적인 죄와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우울증과 교만한 마음과 분열을 일으키는 마음의 이 견고한 진을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서 물리치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술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기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귀담아 듣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마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말, 어떠한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 환난 중에 찬양. 할렐루야.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는 말과 환난 중에 하게 되는 찬양이에요. 마귀에게 강력하게 이 환난 중에 찬양을 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바라보셔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늘 생각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서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 중임을 잊지 말자. 두 번째, 나 자신과, 따라합시다. 나 자신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자. 할렐루야. 이 시대에는 늘어진 고무줄 같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아요. 영적 긴장감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향한 마귀의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영적 전쟁? 지적이지가 않아. 영적 전쟁? 한 영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누군가 전도하겠지. 누군가 저 사람을 인도할 거야. 나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속용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과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한 영혼 이상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자.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오복교회는 올해 5월부터 태신자 작정을 예고했고 6월에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창립 128주년을 맞아 돌아오는 10월 8일 주일에 태신자를 초청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는 지혜자의 자리와 옳은 대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뒤에 있는 유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찬양이가 저 아래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전도사로 2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여기에 있다가 다음 교회로 갔을 때 한 초등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대뜸 없이 저를 만나더니 고민했었나 봐요. 전도사님은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그 초등학교 학생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전도를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한 친구, 중학교 정말로 친했던 친구, 그리고 사랑했던 친구,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면서 타지에 있으면서 고향에 자주 가지 못하게 되니까 연락도 소홀하게 되고 만나는 것도 만나지 못하게 되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늦게 결혼을 하고 또 늦게 아이를 갖고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 친구가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그 친구가 가장 원망한 친구가 나이지 않을까. 내가 그 친구를 어렸을 때 문화상품권을 받고자 불교에 다니고 있던 친구였거든요. 너가 오면 내가 문화상품권을 받고 너도 받으니까 한 번만 교회에 가자. 또 한 번만 교회 가자. 딱 두 번만 교회를 데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언젠간 내가 쟤를 전도할 거야 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친구를 교회에 확실하게 데리고 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마음의 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그 아이가 전도사님은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사님이세요? 라는 질문이 후에 이 친구가 자살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런 목숨을 끊게 되었다고 했을 때 마음에 많이 괴로웠고 지금도 마음에 큰 짐으로 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또 하나 제 아내와 함께 전에 살던 좀 오래전 일인데 사택을 그리고 맨션을 관리하던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어르신에게 교회에서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이것저것 챙겨주시면 따로 빼놨다가 오고 가면서 그분에게 어르신에게 드리면서 교회에 오시라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극진하게 그리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한 수개월이 흐른 다음에 왜 목사님은 교회에 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시냐고, 목사님을 주일에도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당을 다니시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성당 다니세요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 나오세요, 몇 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정말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다른 교회로 청빙이 돼서 올라가게 되고, 그분이 가끔씩 전화하면서 보고 싶다고 전화하시게 됐는데 남겨진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그렇게 계시다가 암을 선고를 받으셔서 투병을 하시다가 제가 말기에 정도에 아내와 함께 찾아가서 기도해 드린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때 그분이 병상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올라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임종을 듣게 되었고, 그분의 그 장례식을 치렀던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친구를 전도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또 사랑하는 어르신을 전도했던 이야기를 동시에 말씀을 드렸죠. 가수 나얼 아시나요? 나얼이 전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독교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당신은 전도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나얼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옆 사람을 보실까요? 당신을 영원히 보기 원해서입니다. 이유는 이거였어요. 당신을 영원히 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구원받고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은 이 주일 더욱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섬기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들을 영원히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별과 같이 병원토록 빛나는 반짝반짝 빛을 내는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하늘을 쳐다보면 더욱 별이 빛나듯이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보실 때 128년 전에 이 어두운 땅을, 거제 땅을 바라보시면서 소중한 교회 오포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의 빛을 비추셨죠. 그 빛이 하나였지만 결국에는 여러 개의 빛이 되었고, 결국엔 118년이 흘러서 그 빛이 어떻게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우리에게로 왔어요. 독일의 한 작은 예배당은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리 어두워도 예배당 안에 불을 켜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예배 시간 전에 미리 교회 앞마당에 준비된 초에 불을 붙여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을 붙이고 예배당에 들어가도 실내는 여전히 성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예배당은 불을 켜지 않아도 빛으로 환해진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밝힌 빛 가운데 드러나는 찬란한 십자가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십자가를 보기 위해 굳이 찾아오는 관광객도 있다고 해요.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은 교회를 처음 찾은 사람들에게 촛불을 켜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촛불도 하나 빕니다. 교회는 그만큼 어두워지고 십자가도 성경도 서로의 얼굴도 그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촛불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저절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사랑하는 나의 태신자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모두가 돌아오는 10월 8일 주일에 창립 128주년 태신자 초청주일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척과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친구인 태신자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담아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외쳤던 강도의 고백이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들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주겠습니다. 주님, 우리 옥복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기도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부모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길을 떠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태신자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함께 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태신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주 창립 128주년 10월 8일 주일에 태신자들을 초청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옥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교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작정한 태신자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